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그거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미국 와서 정말 맛있게 먹은 도너스가 있어요. 지금은 뭐 가우틴이 뭐니 뭐 당은 없지만 제가 몸 건강 관리해서 거의 안 먹는데 헌팅 비치에 유명한 크리스피 그 크림 도넛 잡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시들시들한데 이게 얼마 전 프랑스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줄을 섰는지 아십니까? 한 1.5마일을 그 도넛 빵 하나 먹으려고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너 직장 늦으면 어떡하냐니까 까지면 늦으면 어떠냐고. 빵이 중요한데. 그럼 내가 잔뜩 내 동료들을 사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미쳤어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여러분 좋아하시죠? 지금도 저도 먹으려면 그냥 맛있게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 하나 먹으려고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삶도 기다리고 특별히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뭐가 생기잖아요. 도넛가 생기듯이 기다리다 보면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위대한 유산과 맞먹습니다. 찰스 디킨즈가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해가면 피비란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위대한 가문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 끝에서 깨닫고 깊이 그 삼촌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찰스 디킨스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Great Expectation이에요. 제목이.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역하면 큰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기대가 크면 뭐가 그러죠? 실망도 크다 그러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기대가 크면 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뭐 할 때 막 못 먹어도 고우고우 하잖아요. 그냥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위대한 유산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는 걸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지금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제사장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은 사가랴요,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는 두 부부가 충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 핍박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사가랴 이 제사장 부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뭔가 기댈 수 있는 위로의
그러한 언덕이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들 가정에 정말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나이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가진다는 기대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찾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 정말 힘든 것은 그 기다림이 가져오는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그냥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시험관 하게 낫지. 그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픔과 고통이 많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형벌로 간주,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대가로 자녀가 끊긴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지했죠. 그렇게 자녀가 없다는 건 한 가정에 닥친 재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은 남보다 덜 배운 겁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과 어떤 문제입니까? 가문이 변변치 않은 겁니까? 자녀가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벌려놓은 사업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건지. 충분한 이유들이 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충성해 왔는데 여전히 마음에 애타는 응답만 기다리고 결과는 못 보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면 괜찮지만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오래 믿은 연조가 있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신실한 선교사님인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열심히 헌신 봉사한 그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희생하시는 집사님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기도 응답 못 받으실까? 목회하면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뭐 지금 아프고 뭐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그냥 그것도 아프지만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응답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 성도들의 안타까움, 그로 인한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보기에 안타깝고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기다림, 인내, 아픔이 오늘 이 사가랴 부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장, 더군다나 덕망이 높은 제사장이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겠나, 뭐 그런 것처럼요. 마음의 고통이 컸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 사가랴 진짜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 안에 알리자고 흠잡을 데 없는데 왜 자녀가 없을까? 여기까지는 좀 참을 만한데 여기다 사주고 사람들이 붙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상하다, 그치? 우리가 모르는 뭐 썸띵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버릇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가까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 말씀을 암송하기를 힘써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암송 경험 통해서 상도 받고 막 생겼잖아요. 암송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이 한자말이 있어요. 뭐예요?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똑같은 병을 앓은 사람과 이게 마음이 와 닿는다는, 허리 아픈 분은 허리 아픈 마음은 자기 아픈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게 동병상련이거든요. 이러면 저는 이 성경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요, 아픔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동병상련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인생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아픔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때로 눈물 없이는 넘길 수 없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여기도 아픈 사람이 있네. 나만 슬픈 줄 여기도 슬픈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구나. 그거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암송하면 동병상련이 극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시편을 암송할 때 더욱더 그러죠.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62편 마지막 절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보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 대가 그 결과로 힘들고 죄의 벌을 받지만 하나님 인자로 덮으시니까 아 그치 내가 죄 지어도 허물 지어도 내가 실수해도 그래 인자로 또 덮으시지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다윗도 그랬구나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야곱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떠올리면서 곱씹는 그의 말이 있어요. 바로 그 바로왕 앞에서 이 자기 고향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에 이끌려가지고 바로왕 앞에 딱 아련을 했는데 그가 자기 인생에 짧고 굵게 수려하는 그 대목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 내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어렵죠.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겉으로 쉬운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민 생활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 50년 이상 된 분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50년 세월을 버텨왔을까? 게다가 캘리포니아에 살면 다양한 민족들을 대하니까 영어에 스페인어도 들리고 중국어도 들리고 만다린에다가 캔토니즈에다가 이런저런 사람 조금씩 한마디 해야지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럴 때 야곱이 고백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곱씹어 보셔요.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야곱의 인생보다 짧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와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이 숱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고요.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응답이 없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이리도 몰라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들어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이 말씀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쌈질하고 약간 자기 보호부터 너무 반달하지만 잘 갈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 부부도 신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 변화하는 믿음으로 어느 날
이 제사장 수행을 다 하기 위해 성전에 사가랴가 들어갔어요.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서, 바로 그 백성을 섬기는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놀란 사가랴가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사가랴가 나타난 천사, 그것은 사가랴가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준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들어보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저는 말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가 우리 하나님 이미지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서프라이즈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래키면 주시다니 우리를 놀래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나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가랴 나이를 보나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를 보나 이건 애가 나올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서프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사가랴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갚으시고 살피시던 은혜, 이것을 가장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 같은, 태열매가 끊긴 것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천사가 사라에게 한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어디서 이 응답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듣고 놀래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흘리는 그 많은 눈물을 세십니다. 그 많은 아픔을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대 여러분을 서프라이즈 시키십니다. 사가랴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들 요한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외처럼 명령을 부여받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였습니다. John the Baptist. 사가랴 부부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자녀가 없다고 포기했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절묘한 응답을 타이밍으로 주는 외아들, 바로 사가랴 가정에 허락하신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 또 다른 위대한 유산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십니다. 사가랴 가문에 허락하신 위대한 유산 세례 요한을 통해 인류 최고 최대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싱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블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응답보다 나중의 응답이 언제나 더 크고 놀랍습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 부부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큰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값진 위대한 또 하나의 유산을 주시려고 우리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 뒤에 놓인 하나님의 더 큰 응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인류 최대의 유산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관계로 말입니다.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기까지 가장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너 이만큼 기다려봤니?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이었으니까요. 인류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신 당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기다린 세월이 어찌 여러분과 저의 짧은 인생의 기다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 혼자만 기다린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기다린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낙심했습니다. 왜 나만 흘리는 눈물이냐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탄식으로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저 혼자였습니까? 분명히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어둠의 시간도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사가랴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우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눈물, 당하는 고통, 겪는 아픔, 지난 시련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눈물, 고통, 아픔, 시련들을 찬란한 보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는데 더 못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도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사가랴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응답으로 듣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간구에, 간절한 기도에 사가랴가 깜짝 놀랐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위대한 유서를, 그것도 싱글이 아닌 더블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때로 넘쳐지고 뒷걸음질 쳤을지라도 주님 한 번도 멈춤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쉼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옅어지는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의 기다림에 믿음의 불꽃, 소망의 불꽃을 당깁니다. 주께서 당신의 탁월한 응답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시는 그날, 그 시간, 그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신앙의 자취를 남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